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십니다. 어떻게? 빛으로. 어두운 것은 다 몰아내 주시고 빛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 우리 수요 예배, 오늘은 첫 복음, 첫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성탄 메시지는 가장 처음에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가장 오래된 성탄절 메시지는 성경에 어디 있을까?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베들레헴의 마구간, 또 동방박사, 천사들의 찬양,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늘 보니까 기둥에 배너가 있는데, 이 배너에 보면 너희 주가 오신다,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온 땅이여 기뻐하라, 구주 나셨다,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메시지가 가장 먼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약속은 훨씬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훨씬 얼마나 오래전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타락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메시지를 그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흔히 말하는 타락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말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인류가 타락하여서 영원한 생명에서 이제는 사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원망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갈등과 미움과 증오, 원망이 지금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마땅히 심판하고 책망하고 징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물론 그 불순종의 대가로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담아, 너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은즉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책망, 그 죄에 대한 판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망 16절, 17절 절에 15절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은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고 하나님같이 교만하게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보다, 심판보다 하나님은 뭐가 더 앞서요? 은혜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을 준 것이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교만해서 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고? 너희 필요 없다. 너희는 가라.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에반겔리즘,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복음, 그것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그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은혜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러한 모자람에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두셨는데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져서 그의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타락하고 멸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그럴 거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도록 좀 막지.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마다 스프링클러를 놓고 소방시설을 합니다. 왜 그거 합니까? 불 지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 지르라고 소방시설을 완비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실수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다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세요.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에 이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은 염려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범죄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떡하지? 우리 실수해버렸네.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 어겨버렸네. 어떡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강하신 역사가 있음을 오늘 이 3장 1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니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연약했으니 연약한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넘어졌지만,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너희의 원수를 갚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사단의 후손의 원수를 갚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어떤 말씀이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그 아버지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늘 성경에 나와요. 그 어머니 누구의 아들 이런 것은 아주 간혹 아버지도 소개하고 어머니도 소개하면서 등장하는 예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의 관계는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더 구체화시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세주, 그 복음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처녀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오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첫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첫 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그 아버지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원죄가 다 그에게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셨지만 그 여자의 몸을 빌어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 남자, 죄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분은 누구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하시는 첫 복음, 첫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원수를 갚으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늘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도 다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3장 15절 다시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에서 쇽이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짓밟아 완전히 으깨버린다.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짓밟아서 완전히 으깨버린다, 완전히 부숴버린다 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뱀이 나타났어요. 집에. 이 선교사님이 무서우니까 뱀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잡아요? 응? 막대기로 뱀을 막 쳤어. 뱀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달라들어. 뱀을 막 때리니까 뱀이 어떻게 해요? 꼬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꼬여가지고 막. 여러분, 지렁이 이렇게 딱 하면 지렁이가 어떻게 해요? 막 꼬여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계속 치니까 그렇게 그냥 몸부림만 치고 꼬여지기만 하지 도망가질 않아. 근데 원주민이 딱 나타났어. 근데 원주민이 어떻게 할게요? 그렇지. 몸은 아무리 때려봐야 안 돼. 뱀의 가장 약한 데는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를 턱 쳤더니 뱀이 쫙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몸을 치면 막 계속 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머리를 탁 찍었더니 뱀이 어떻게 돼요? 쭉 뻗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지혜로우시구나. 머리를 하니까 뱀이 쫙 뻗어버리는구나.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오셔서 병을 잠깐 고치고 단지 오셔서 잠깐 귀신을 좀 쫓아내고 하는 그분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끝장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질병은, 모든 사탄은, 모든 귀신은, 모든 것들은 다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뱀은 그 발꿈치를 상처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죽어버렸는데 그게 상처예요? 죽어버렸잖아요. 그건 죽어버린 건 상처가 아니지 완전한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다면 뱀도 예수님을 확 물어가지고 상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뱀은, 사탄은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신 주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첫 복음과 같이 사단은 예수님을 헤아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나 다시 사흘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발 뒤꿈치 조금 물린 것? 아니요. 예수님 완벽하게 부활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단은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었지만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누가 승리한다는 걸 말합니까?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아 으깨버린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누구 앞에서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다면 그 부활 승리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그 머리를 깨뜨리셨다면 그 승리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늘 악한 사탄 마귀에 끌려다니고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리는 자유의 근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늘 오신 것은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사탄의 사슬에서,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약함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이 깨무는 것 같은 거 있습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니에요. 보세요. 상처 하나도 없어. 아무런 타격 없을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독을 마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보니까 끝난 것은 사탄이고 승리는 주님이시더라. 여러분을 물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는 승리할 것이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주님처럼 그 사탄이 내 발 앞에 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 첫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때가 올까?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복음의 성취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세계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가 나라들을 다 통일하고 로마로 그 모든 것들이 수송할 수 있도록 몰랐어요? 길을 다 닦아 놓았어요. 각 나라 언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로마가 사용하는 헬라어, 그것이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길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왜? 아직도 소식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조바심 낼 수 있어요. 복음이면 복음일수록 더 조바심이 나요. 은혜면 은혜일수록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틀리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착오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온 땅의 구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해라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타락의 사건을 기록한 한 장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쑥 훑고 지나가 버린 한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첫 복음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약속입니다. 그러니 대림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깨뜨려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했던 그 사탄에 대해서 더 불같이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셨습니다. 그 자녀들의 실수와 약함과 범죄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틀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도 다 덮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대림절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때, 교만했던 그때 하나님은 첫 복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이 교만도, 나의 약함도, 나의 어리석은 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첫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악의 현장에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현장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질병, 고통, 사망,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깨뜨려졌던 것처럼 모든 사탄의 괴계는 우리 발 앞에서도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으니 너희는 권능을 얻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하고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를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의 약속으로 오신 것, 성취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김장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남은 첫 번째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도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늘 복음으로 은혜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첫 번째 대림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